17절에서 2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다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더사랑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람도 이유가 없으면 그 어떠한 행동도 말도 할 수가 없죠. 전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가 어찌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더사랑교회에 모였다는 것은 세 가지가 통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각자의 이유가 있죠.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갑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고 또 사교할 수도 있고 업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걸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통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 것들은 세상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에 와서까지 세상의 것을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생각해보고 적용할 것들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해보기도 하고 내 삶에 비춰보기도 하고 우리의 현장에 이 시대에 답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전부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한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경제를 이야기하고 어떤 특수한 집단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왜 똑같은 성경인데 다른 말을 하냐?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지요. 그 눈을 보고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말씀, 어떤 신학이냐? 다락방 전도 신학이다.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또 오늘날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더사랑교회는 이 전도신학이 무엇이냐? 전도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땅 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제자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하신 지상 대명령이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의 제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통하는 자.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우리 인생에 수많은 축복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게 팔복이 아닙니까? 그동안 나눈 팔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팔복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팔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현장 보는 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스타트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신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보시고 각종 병에 앓은 자들을 보시고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변자들, 이 현장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전도 신학입니다.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속에 어떤 답을 찾아야 됩니까? 내 영혼이 살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나의 민족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답이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통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는 나의 바램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가 통해야 되냐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 어린 아이의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수준이 있다고 말해요. 천국에서도 그 각기 받은 상이 전부 다릅니다. 천국에서 상이 달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각기 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다른 상을 줍니다. 기도가 통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는 벗어나야 됩니다. 응답 받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떼쓰는 기도 그만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 답이 아닙니다. 방언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면 그 방언 기도는 맞습니다. 실제 방언하는데 자기가 전혀 모르는 언어로 방언을 합니다. 그 방언 기도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진다면 그 방언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지금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그저 어떤 몰입을 위한, 기도할 줄 모르니까 아이가 엄마에게 관심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응애 하고, 그 가짜 울음 있잖아요. 아이들 응애 하고 우는 것들.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아유 하고 관심을 안 주면 그 아이가 진짜 울어요. 목청 터지게 웁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쳐다보겠죠. 그런데 울보 있지 않습니까? 울보. 맨날 우는 자식이 예쁩니까? 그래도 애교 피우고 천천히 이야기하고 쪼잘쪼잘한 자식이 예쁩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자식이 예뻐요. 더 들어주게 돼 있어요. 울보요? 당연히 관심은 가겠지요. 그런데 원하는 바를 부모가 울보의 마음을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응답받는 기도 속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미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오직이라는 답이 나와집니다.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 속에 정말 우리 인생의 만 가지의 답들이 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속에 인생의 모든 것을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우리가 777 기도하는데 그 기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흐름입니다. 흐름.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각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각인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이제 가을이 이제 됐는데 아직 여름이네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추워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갑자기 추워지면 이제 사람들이,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감기가 시작됩니다. 감기 걸려요. 그런데 감기는 면역력이, 내가 건강하면, 면역력이 세면 감기 지나갑니다. 감기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옮기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옮기는 거예요.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어떤 사람은요 금방 이겨내요. 그 힘을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힘. 그런데 힘이 없으면요 온갖 병을 다 전달받아요. 저 사람은 걸리지도 않았는데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옮겼을 때는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런데 내가 면역력이 있어요. 만 가지의 문제를 만나도 내가 답이 분명해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못해요. 해야 될 일도 못하고요. 집중도 안 되고요. 계속 코 막고 있어야 되고요. 많은 일을 못 하잖아요. 쉬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감기를 거뜬히 이겨내며 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때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긴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합니다. 그 기도가 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통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되고요. 요즘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더사랑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냐면 이 현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현장이 통하는 자들이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거 속에 지금 오늘이란 현재 우리는 이 광주라는 도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갈 수도 있지만 또 평생을 살아야 나가야 되는 게 내가 이 광주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도시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현장이 통해야 됩니다. 바울이 교회사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해 나갔을 때 성경은 모든 주제와 그 배경이 전부 바울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바울의 스토리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늘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지역.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그곳이 어떤 현장이었냐, 그곳에 어떤 중직자들이 있었느냐,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교회 속에 보내신 이유 있다니까요.
이 도시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 도시에 하나님의 빛의 망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조절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 모여들 것입니다. 앞으로 복음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더사랑교회에 모여들 거예요. 광주란 현장이 통하는 자. 그런데 이 광주 속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 광주 안에 237의 길들이 있어요.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감사하게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지금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광주라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더 기도하는 것은 이 고려인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 러시아 이 구소련 지방에 피난 갔던 우리의 선조들, 많은 이 북쪽에 있던 이 역사상 북쪽에 있던 분들이 중국 쪽으로 갔어요. 그게 조선족. 그리고 러시아 옛날에 소련 쪽으로 갔어요. 고려인들. 그래서 그 제자 세워야 돼요. 한 명의 제자는 세워야 돼요. 고려인 제자. 그리고 광주에 또 많은 또 한 나라가 태국이에요. 태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와 있습니다. 이제 더러 아프리카 사람들도 보이는데 태국 사람, 태국 제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또 내가 먼저 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광주를 살리고 광주 안에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 기도 현장이 통하는 우리는 그 빛의 망대, 빛의 성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니야. 우리를 공격하러 온 사람이야. 율법을 선지자를 부정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것들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반드시 성취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100%가 없습니다.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악한 말들, 맨날 부정적인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말하는데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욕을 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이 문화 속에 배우는 거니까, 지나가는 시기니까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감정 속에 나오는 거예요. 감정 속에. 악한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 욕할 수밖에 없는 답답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해도 사람이 바뀐다고 해요.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이 변한다고 해요. 사람의 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될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성취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열심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1.1획도 빠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또 갈등들, 고민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이 복음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면은 우리의 몸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육신이 치유함을 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취되냐? 1.1획도 빠지지 않고 성취된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또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와 당시의 방언이었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은.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히브리어 수업을 이제 성경 속에 이 지금 사용하는 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조금 달라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제 히브리어는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점과 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점과 획이 너무 많아요. 이 점을 잘못 찍으면요 다른 말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 점 하나 하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어요. 그 점 획 하나에 말씀들이 전부 다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하고 무오는 오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정확무오하다, 실수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는 없다. 그냥 신화의 말씀이다. 짜집기한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이 못 믿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예요. 단 하나의 오류도 없어요. 전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해를 못했을 뿐, 우리의 문화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그 사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건이 내 수준으로 이해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섬세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이해 못하는 말씀들은 그대로 두셔야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보다가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일도 우리는 다 분석 못 하는데요. 세상 일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알면 누구나 다 부자 돼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다 알 수 없어요. 이해되는 데까지만. 이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수많은 절대의 계획들, 뜻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셨어요.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율법하고 완전 다른 것입니다. 이걸 해라, 너네가 이걸 지켜라, 그게 아니잖아요. 천국 복음, 믿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자이다 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그 오실 메시아가 나다. 신약 성경 무엇입니까? 그 오신 메시아가 나야. 예수님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게 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 이루리라, 두 번째 대지에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문자적 그대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원죄를 몰랐어요.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특별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원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에요. 그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만이 그 복음을,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원죄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 속에 나도 들어간다니까요. 죄인이에요. 어떤 율법을 완벽하게 지금 선하게 살아도 완벽한 인간이란 게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이루려고 왔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는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뭐가 화가 나 있었냐? 왜 예수님 당신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술도 가끔 마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뭐 담배도 폐가 완전 고장 나지 않을 정도만 피워도 뭐 괜찮습니다. 술, 담배. 그런데 담배를 그 줄로 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한 번 피면 두 개, 세 개, 세 개씩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먹어도 꼭 끝까지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시작은 어디냐면 잘못된 만남이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그걸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술, 담배를 잘 배웠어야 되는데, 안 하면 좋지만 잘 배웠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중독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만남을 바꿔야 돼요. 만남을 끊어야 돼요. 그런 만남을 안 가져야 돼요.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뭐 도박하는 사람 안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중독을 치유합니까? 열심으로 안 돼요. 나 안 해. 나 안 할 거야.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그런 열심의 마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중독의 치유는 한순간이에요. 충격이 돼야 돼요. 충격을 받을 만큼 선고를 받아야 돼요. 복음의 충격을 받으면 한 번에 끊을 수 있어요. 마약도 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마약 청정 도시가 아닙니다. 뉴스 기사 보면 막 저 옆 도시 옆 보면은 마약하다가 뛰어내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모텔에서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마약하다가 정신 못 잊고 뛰어내려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답을 분명히 줘야 됩니다. 그 열심으로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내린다. 그러면요 그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의 그 열심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런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 그 열심으로는 그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여러분 천국의 자격은 나의 의, 내 열심의 그 내 뭐 정결한 삶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고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게 루터입니다. 가톨릭은 뭘 이야기했냐? 계속 전통과 율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야기한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그걸로 안 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복음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복음을 깨달음으로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집니다. 안 할게, 나 안 할 거야가 아니고 쳐다도 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답을 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있어 다 이루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 각인된 것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7망대. 망대, 7망대의 기도는 뭐냐? 내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입니다. 복음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교회 안에서 복음도 필요하지만 열심도 필요하고 경건도 아닙니다. 복음은 다른 것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입니다. 그 원색 복음, 오직의 복음, 그 복음의 색깔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7망대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현장을 두고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7여정입니다. 우리의 현장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울이 도시 현장을 가는데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시에 우상의 신전, 우상 숭배하던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점치는 자들을 그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흑암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집니다. 바울이 그곳을 왜 갔습니까? 바울이 전도자가 가는 그 현장에 흑암의 망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돼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얻어다가 귀신을 내쫓는 데 썼다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다 알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사단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죠. 사단도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7여정 기도 속에 반드시 기도할 것은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똑같이 나처럼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만가지 문제 속에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됩니다. 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날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모양만 다른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 20년 뒤에 더 많이 바뀌겠죠. 그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 없으면 전부 다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그 답을 찾는 어려움을 직접 겪어야 됩니다. 답을 가지고 가면 우리 자녀들 계속 떠먹일 수 없잖아요. 스스로 이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전달해 주셔야 돼요. 기도의 배경이 되셔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못 드리면 강단 말씀 요약해서라도 씹어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7 이정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정표를 따라가느냐? 7 이정표를 따라가면서 그 이정표를 세우며 가는 것입니다. 이정표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 그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 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응답을 받으면 지나치지 마시고 같이 중직자들 또 우리 자녀들 포럼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게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누십시오. 그런 증인의 삶, 응답받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응답들이 모여서 빛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빛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세워놓으면 우리의 후대들에게 대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빛의 성전을 세우는, 빛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워보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시간표는 지금 당장 오늘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고 모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앞당기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의 성전에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세 가지 사역이, 세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병든 자들을 위한 치유의 뜰, 우리 후대들을 위한 렘넌트의 뜰,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주실 것입니다. 안 주시면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앞당길 수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길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10,000가지의 문제를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우리의 현장이 통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이 여정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빛의 성전을 두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